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특별히 우리 이금춘 선교사님 또 우리 김인실 선교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유머를 할 텐데요. 여러분, 유머를 하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치? 웃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아이들 2명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근데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버린 거야. 그때 한 아이가 전화기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화를 합니다. 근데 번호를 딱 보니까 114를 누르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야, 불났는데 114 누르면 어떻게 119를 눌러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114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웃는 분들은 참 수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유머가 뭐를 가르쳐 주느냐?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한번 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광풍을 만날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침착해야 돼.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딱 차리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4년 넘게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또 이란이 막 대판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여파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녀의 광풍도 있고 건강의 광풍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광풍도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힘들어져요. 그때일수록 마음을 잘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줄을 딱 붙잡고 있으면 사는데 어떤 사람은 호랑이만 봐도 까무라쳐. 아니, 호랑이만 봐도 까무라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정신을 딱 붙잡고 살아야지 어떤 호랑이를 만나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광풍을 만났을 때 성공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광풍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광풍을 만났을 때 뭐를 못 다스려요? 이 마음을 못 다스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넘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자, 오른손 딱 들고 마음을 다스리자.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자,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죽고 사는 문제가 전부 다 어디에 달렸더라? 요 마음속에 달렸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냐? 마음이 인생의 형통을 결정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인생의 형통과 불통이 결정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19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잘 보세요. 이것이 장래,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좋은 터를 쌓고 미래의 생명을 구하려면 이것을 잘 지켜야 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좋은 터를 쌓기도 하고 때로는 그 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미래의 생명을 얻기도 하고 미래의 지옥을 맛보는 것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키자?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디모데에 향하여 뭘 이야기하느냐? 너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
여러분,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라는 것은 너는 제발 어떤 마음을 가져? 겸손한 마음을 가져. 네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이 너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마음이고 장래에 너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마음이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대적하여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면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교만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 터가 무너지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장래에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시작.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도 없어요. 옆 사람한테 입에 침 발랐냐? 아니죠? 진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남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면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니까 생명이 안 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할 수가 없어. 그 말씀 앞에 나를 반응시키지 않아요.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살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어떤 마음이다? 그게 교만이래요. 여러분,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형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 겸손하게 살아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내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니까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악신에 시달렸을까요? 그 왕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고 왜 괴로움의 자리가 되고 고통의 자리가 되고 비교의식이 충만한 자리가 되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섞어버렸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왕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악신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낸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더라? 교만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좀 다가와야 돼? 내 말씀으로. 그래야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마음의 형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제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추운 겨울날 잠바를 딱 산 거야. 걔가 잠바를 딱 입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나랑 똑같은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누구누구 집사, 그 잠바 얼마 주고 샀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 8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얼굴이 싹 바뀌는 거야. 왜냐? 나는 12만 원 주고 샀거든. 아니 똑같은 잠바인데 저 집사는 8만 원 주고 샀는데 나는 12만 원 주고 산 거야. 쏘갔다고 생각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막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힘들어 죽어 막.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잠바를 안 입고 다녀. 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너무 힘든 거야. 추운데 막 오도도 떨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생각을 싹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그래, 저 집사는 8만 주고 샀었는데 나는 12만 원 주고 샀다는, 그래,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12만 원이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이게 뭔가 달라도 속에 털도 다를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지더래.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그래, 똑같은 잠바를 할지라도 내가 12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돈 벌었잖아.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일 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싹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바를 입고 다니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너무 좋은 거야. 겨울을 보냈는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장로님의 생각이 딱 바뀌니까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지 겸손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살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형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좋은 환경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그거를 자꾸 묵상하고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뭐를 붙잡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형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그래, 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잡아야지. 그래, 세상이 주는 생각, 환경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한번 따라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으면 형통이 불통이 돼버려요. 형통이 불통이 돼요. 축복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주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불통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보면 그게 형통이네. 이야,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지?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딱 보고 살면, 야, 저주가 뭐로 바뀌느냐?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사탄이가 붙잡고 있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 겸손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 어떻게 하면 겸손함을 가질 수 있냐라고. 아니, 목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걸 저는 척하면 뭐예요? 앱니다요. 하도 들어 살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자, 시작.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때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읽어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가 나와요. 마지막 설교야. 근데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느냐? 야,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데라야.
근데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우상 섬기는 사람이야. 우상 만드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 줄 알아? 우상 만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었고 그에게 누구를 줬느냐? 아들 이삭을 줬다는 거야.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애굽에 갔다가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예야.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광야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수많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너희를 지금 이 땅까지 인도하였더라. 이게 이 여호수아 설교의 서론이에요. 서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이건 뭐냐면 너희가 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야. 너희가 세우지 않는 성읍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거야. 한마디로 너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런 복을 받았어. 이거를 잊어먹지 마.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신했잖아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드렸잖아요.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구나.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여인의 몸으로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몽땅 연필 같은 존재입니다. 몽땅 연필. 여러분, 쓰다가 버리잖아요. 좀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몽땅 연필 같은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혔어요. 그랬더니 이 몽땅 연필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더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도 맞았더라. 전도했더라. 감옥도 갔더라. 내가 많은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겸손한 마음을 좀 가지려면 내가 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것을 먼저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양보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수고를 얼마나 감당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참은 게 뭔데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꼭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선교사님 제 방에 와서 참 교제하는데, 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까먹는 게 많대요. 제가 분명히 우리 딸내미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유치원을 다닌다 그랬는데 그걸 금세 까먹고 어디 다니고 있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요즘에 서로가 손이 많이 간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많이 간대요. 왜?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냐? 내가 이렇게 손을 많이 가니까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많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 여러분, 겸손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있으라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뒤치다거리고 살아야 되는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막 겸손하시니까 야, 즐거우면서 웃으면서 막 섬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형통이 임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겸손함은 언제 특별히 가져야 되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래, 교만하지 말고 뭐 하자? 겸손하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그 다음에 생명을 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자, 1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함이 없는, 자,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물질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재물, 물질의 소망을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발 물질의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그게 너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고 너의 장래에 생명을 취하는 그게 믿음이야. 그 마음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손 딱 들고 자기한테 선포합시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을 제가 보니까 제 방도 그래.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에도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야, 숨겨놓은 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방들의 문을 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뭐가 있네? 돈이 있네. 요 방에도 돈이 있고 저 방에도 돈이 있고 요 방에도 돈이 있고. 그러니까 돈이 빠진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다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돈은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둘까?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돈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사람 구실하죠. 돈이 있어야지 나의 노후도 보장이 되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병원도 가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옷도 사죠.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학교도 보내죠. 돈이 있어야지 집도 사죠. 여러분, 돈 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머리 하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는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없으면 안 돼. 근데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 돈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소망이에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면 누구도 꼴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남편이 목적인지 돈이 목적인지.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요.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프랑스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90이야.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 한 채가 있는 거야.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좀 문제가 생겼어. 왜? 나이가 90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이웃집에 47살 된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고민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딱 찾아갑니다. 할머니, 내가 매달 2,500프랑, 그때 당시 돈으로 하나 50만 원이야. 매달 내가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집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돼요? 매달 50만 원씩 받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주는 거니까 그래 좋다 하고 계약서를 쓴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집은 네 거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막 혼자 웃는 거야. 그 할머니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 그러니까 길게 살아도 10년. 100세잖아, 100세.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1년이면 얼마야? 600이잖아, 600.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 근데 이 집은 얼마짜리야? 6천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래, 참아도 몇 년만 참으면 돼요? 10년만 참으면 돼.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좀만 더 참자. 20년을 참았어. 근데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막 속에서 있잖아요.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옵니다. 내가 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열받아가지고 먼저 죽었어요. 아니,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47에 계약을 했는데 30년이 지났잖아요. 77세에 죽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근데 그 할머니는 죽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냐? 122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한 채를 노후로 삼아가지고 있잖아요. 살겠다고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이 무너져 버린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휴, 참 어리석다.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당신은 아닌지요? 우리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에도 투자하고 뭐에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목적으로 투자하면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지만 절대로 물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좋은 침대, 그렇죠?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침대는 사겠지만 돈으로 숙면을 살 수가 있나요? 못 사죠. 여러분, 돈으로 죽고 난 다음에 비싼 수의, 몇 천만 원짜리 수의, 그거는 살 수 있겠지만 돈으로 천국을 살 수가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정말로 가장 귀한 것들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장 귀한 것은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지. 아이, 목사님, 저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사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불편한 것이 불행한 거야. 네가 돈이 없잖아? 그러면 인생이 불편해져. 그 불편이 이꼬르 뭐냐? 불행인 거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잖아. 좋은 대학 못 보내잖아. 집도 못 사주잖아. 그게 곧 불행인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은 못 보내지만 그게 불편한 거지 불행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그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게 불행이에요. 세상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좋은 비싼 차를 가지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진 않아요. 관계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초가 삼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초가 삼간이 천국 되는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육선을 썰면서 그 스테이크를 썰면서 살아도 관계가 깨지면 너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둡시다. 그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고, 야, 나의 생명을 취하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비결이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자. 시작.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를 들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몸이 힘들어 죽겠어,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자, 내가 힘들 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섬겨줘. 그러니까 성질이 납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 마음에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네가 먼저 나누어 주고 네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고 장래에 너의 생명을 취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선한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올라와요. 악한 말을 해, 악한 행동을 해.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의 장래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는 거고 장래 내 생명을 빼앗기는, 지옥을 맛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선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언제? 감사함이 없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거고 장래 네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죠. 여러분, 가인의 인생 가운데 뭐가 다가오네? 광풍이 다가온 거예요. 어떤 광풍이 다가왔습니까? 누가 미워? 동생이 미워요. 근데 뭐 드리고 난 다음에 미웠을까요? 아니, 예배 드리고 나면 동생이 이뻐야 돼, 미워야 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뻐야 돼요, 미워야 돼요? 만약에 미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가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딱 다가오면 예배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를 봐야 돼? 누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이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텐데 연엄 때문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속에서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어요. 장래의 터가 세워졌을까요? 무너졌을까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죄가가 심하여 나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험담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나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멘 할 때까지. 축복의 말.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냐고, 생명이 지옥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옥의 맛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합시다. 그래, 힘들 때일수록 내가 좋은 말 해야지. 힘든 때일수록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난대요? 밭을 심으면, 그렇죠, 뿌린 대로 뭐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뿌립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힘들수록 선한 일을 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풀어봐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선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나에게 승리를 줬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선한 일을 한 거야. 그 선한 일 때문에 나의 장래가 터가 무너지지 않냐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는 생명을 취하는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한 분이야. 그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 그 주님은 내 인생을 준비하셔. 그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 그 주님은 나의 주인 되셔.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게 선한 일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믿고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선한 일이 뭘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또 다른 선이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거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선한 거구나.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과연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니까? 그렇게 산다면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장차 나의 미래는 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장차 나의 미래는 생명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선한 행동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한 분인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게 선한 거야. 믿음을 의롭게 여겼더라. 믿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이삭 바치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이게 선한 거예요. 내 생각은 절대로 바칠 수가 없죠.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쳤어. 이게 선한 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약속을 주잖아요. 너의 씨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 중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야,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장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선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선하게 삽시다. 여러분 관계 강풍이 몰려올 때, 관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얼굴을 해야 돼요. 선한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지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표정을 짓고 악한 행동을 하니까 장래 터가 무너지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옥을 맛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요즘 의학에서는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 웃고 살자. 여러분 웃으면 사람 몸에서 27가지의 면역체가 발생한대요. 야, 면역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웃으면 뭐가 와? 복이 와.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자원함으로 웃어도 그렇고 억지로 웃어도 그렇고 몸속에 20가지의 면역체는 똑같이 발생한대.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의학에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웃어도 억지로 웃어도 뭐다? 좋은 거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읍시다. 시작. 얼마 좋아요. 인상을 쓰고 살면 뼈가 썩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인상 쓰지 말고 목사님
저처럼 힘들어 보세요. 웃으면. 그래도 성경은 항상 뭐하래? 자, 다시 한번. 그렇죠? 몸속에 막 27개의 면역체가 나와서 날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게 제일 좋고, 자원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반드시 터가 무너지지 않고 생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억지로 제가 왜 길게 하느냐, 순종이 잘 안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순종해도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대요. 이야, 저는 말씀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왕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자기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군병이 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졌어. 자기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그 루포의, 그러니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가 뭐예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그렇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어머니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엄청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졌더니만, 어떻게 졌더니만, 억지로 졌더니만 자손이 살고 아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 누가 살아요? 내 자식이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면 내 자식이 산다. 십자가를 지면 내 가정이 산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합시다. 언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마음이 인생의 형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19절에 이것이 너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 제발 교만하지 말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두 번째는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자. 세 번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선한 행동을 하자. 선한 일에 부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마음의 형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 가슴에 손대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겸손함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선함을 보이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장래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